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저는 오용주 목사입니다. 저기 옆에 있는 디트로이트 지역에서 목회를 해서 저는 미국 온 지도 한 42~3년 됐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바로 켈빈으로 와서 거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거기 선후배도 있고 네트워크가 주로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많이 형성되어서 이제 한국 이름을 쓰면은 미국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제 영어 이름은 크리스천 오입니다. 이런 만나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세상이 좀 험해서 직접 뵙고 인사도 드리고 가까이서 얼굴 맞대고 이렇게 질문도 받고 또 대답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헤어져서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정말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도 켈빈에서 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이 아리클 8으로 두르는 이 킴 프로그램에 특별히 CRC 헌법과 교단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 목사님들을 그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뵙고 만나서 교제도 하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반갑고요. 제가 여러분 직접 언젠가는 뵙겠지만은 이렇게 먼저 인사 올립니다. 저는 80년도에 바로 켈빈으로 유학으로 와서 여기서 공부하고 MDiv 졸업하고 THM을 하는 과정 속에서 조그만 가정에서 상처 입은 한두 분의 연락을 받고 전사님 와서 성경 공부 좀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워싱턴 DC 지역에 가서 개척을 하려고 홈미션, 그 당시에는 홈미션이죠. 요즘은 레즈넷으로 바꿨지만은 국내 선교부에 파송을 받고 워싱턴 DC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데모그래픽 스터디를 좀 했어요. 이민 역사, 한인들 분포, 한인교회. 그래서 거의 그쪽으로 한 35페이지 정도 페이퍼도 써서 내고 교단에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상처 입은 한두 가정에 제가 공부하는 가운데 성경 공부를 인도해 달라고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그랜드 레피드에 있는 학교 주변에 이스트 페리스 크리스천 리폼 처치에서 저희 동기가 먼저 졸업하고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돼서 저에게 사역의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8, 9학년 중고등부 아이들, 그 교회가 그때는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은 좀 작아졌지만은 하이드베리 캐리키즘 랜마크라는 그런 교재를 가지고 한 1년간 아이들과 또 이렇게 씨름하고 아이들을 섬긴 그런 축복도 누렸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디트로이트 인근에서 그분들이 성경 공부를 인도해 달라고 해서 거기 이제 성경 공부 인도하다가 발목이 그쪽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 지역에서 개척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척한 지 그리고 34년 한 교회 섬기다가 2020년, 지금부터 2년 가까이 되죠. 2020년 12월로 제가 근데 제 나름대로 좀 사정도 있고 또 모범적으로 소셜 시큐리티 받기를 시작할 때 은퇴를 4년 전부터 미리 선언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갑자기 은퇴를 해버리면 교회도 충격도 있고 저도 마음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한 4년 전부터 저는 언제 은퇴합니다 선언을 하고
교회도 잘 은퇴 준비를 시키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후임자도 잘 선정하고, 그리고 훌륭한 후임제 교회를 맡기고,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와서, 지금 캘리포니아에, 이제, 제가 틈틈이 말씀을 혹시 개인 간증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만은, 자녀들도 여기 살고, 또 제 건강 문제도 있고, 또 혹시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또 은퇴 이후에, 풀타임은 안 되지만은, 그냥 발란티어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인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와서 지금, 영구 이주하고, 캘리포니아,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하는 것은,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강의도 했지만, 저의 목회 현장 속에서 티피컬한 장로교회, 저는 합동측에서 신앙생활 하러 왔거든요. 그런 티피컬한 장로교회 세팅에서 CRC 헌법과 규정을 그대로 어답트해서 제가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래서 큰 문제 없이 모범적으로 잘 접목을 시켜서 건강한 교회로 세우고 목회를 은퇴했다, 그렇게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도 했지만은 또 많은 사례들을 제가 또 경험했고, 또 저희 교회도 실제적으로 제가 그렇게 적용해서 한인교회에 어떤 점이 적용이 쉽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게 세팅이 클래스룸에 앉아서 사실 지뢰하고 응답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세팅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어색하게 화면에서 하게 되니까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PPT 자료를 이제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걸 보시고 이제 언제 또 제가 들어보니까 영상으로 같이 질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또 뵙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헌법이나 CRC 규정이나 정신 이런 것들을 다 배워도 이게 사실 우리 목회 현장에 내가 충분히 숙지하고 인식하지 않으면,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런 열정과 비전을 가지지 않으면 적용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처음부터 좀 이런 부분에서 굳은 결단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강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강의는 원론적인 것, 원리적인 것, 왜 이런 이렇게 한인교회하고 다른 한국 장로교나 다른 교단하고 다른 CRC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니크한 그런 부분들을, 원리들을 좀 다룰 것입니다. 헌법의 순서대로 다루지 않고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시 이런 부분들만 제가 이렇게 발췌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장로교회와 또 회중교회와 감독제 교회와 CRC 교회가 어떻게 다른가? 왜 다른가?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이미 다 들으셨겠지만 저는 가장 프랙티컬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션은 교회 정치와 규정에 있어 기본적으로 꼭 우리가 숙지하고 알아야 할 그런 부분과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션은 우리 사역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무엇이며, 그럼 저는 어떻게 적용했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아주 프랙티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뒷부분에는 이제 우리 교단의 소개도 조금 하고, 우리가 누리는 그런 베네핏이 또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교단에서 말하지 않지만은 은퇴한 목사로서 저는 지금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교단의 펜션 프로그램을 일찍부터 제가 이렇게
교회 말씀드려서 도입했기 때문에 지금 뭐 개척도 하고 건물도 짓고 2번이나 건축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때는 교회에다 부담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해서. 그리고 이제 저는 월급을 올려달라는 대신에 늘 펜션을 강조해서 그거를 넣어달라. 신실하게 이렇게 지불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 결과로 제가 아마 제 교단에서 펜션 프로그램에 제일 아마 한인 목사님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 붙지 않았을까. 34년 목회하면서 28년을 제가 펜션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펜션 머니하고 그 은퇴했으니까 이제 소셜 시큐리티 텍스 거기서 나오는 거기 그걸 가지고 지금 큰 문제 없이 저희 부부가 이 비싼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지금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사는 훈련이 다 또 목회하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럭셔리한 삶은 못 살죠. 그러나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저는 이제 은퇴한 목사님들이 노대책이 안 되니까 자꾸 후배들을 목회하는데 다 이민교 열악한데 거기에 끼웃거리고 뭐 한번 불러달라. 그리고 내가 언제 그 지역에 간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부담을 주는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나는 은퇴 이후에 정말 저들에게 도움이 될지언정 정말 부담을 주지 않아야겠다라는 것이 젊은 시절부터 제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잘 준비해서 지금 그렇게 이렇게 편안한 노후를 그리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션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참 여러분 이제 들으시면 참 좋아하실 겁니다. 제가 알아요. 모든 강의 중에서 최고 인기 있는 강의가 이 강의입니다. 왜냐하면 한국말로 하죠. 또 하나는 뭐 통역도 안 세우고 할 뿐만 아니라 이거 캐티 스미스가 그거 할 때 옛날에 제가 옆에서 통역도 하고 이랬습니다. 교회 헌법이니까. 과거에는 그 앞뒤 교회 헌법 자체도 제가 다 했지만은 이제 캐티 스미스가 교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니까 우리가 불러서 그 부분을 부탁을 하고 한국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건 아무나 미국 분이 못합니다. 한국 목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씨름하고 적용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는 사실 한국 목사님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궁금한 거 영어로만 듣다가 한국말로 들으니까 시원하고 또 궁금한 거 질문하니까 또 대답 들으니까 정말 좋고 그래서 이 강의가 아마 가장 인기 있는 강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배우실 때는 너무 좋아합니다. 나는 꼭 그렇게 실천해야겠다. 나도 꼭 내 목회 현장 속에 이것을 접목을 시켜야겠다. 또 그래야 되잖아요. 당연히 가르침이나 교단의 정신이나 통일성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좋아하셨던 분들이 목회 현장에 돌아가시면 그냥 또 열정이 식어지든지 아니면 생각이 변했는지 목회 현장이 열악하지 않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속 숙지하고 계속 교육받지 않으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문화 그리고 그런 습성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잘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지금부터 결심을 하시고 잘 배운 바를 실천도 하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변의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숙지하셔서 목회 현장 속에 꼭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장으로 돌아가 갈등이 생기면 그냥 CRC 법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익숙한 방식 그냥 해버려서 나중에는 문제 해결이 안 되게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들 초청받아서 문제들 좀 교단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가서 한번 들어봐라. 가서 이제 들어보면 두 법이 항상 있어요. 교단은 각 교회, 지교회, 내교대에서 모릅니다. 교단이나 노회가 인볼브하고 이런 문제,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은 전적으로 모법, 즉 CRC 헌법과 규정밖에는 몰라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걸 잘 교인들이 특히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서 숙지하지 못해서 장로교법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 상충이 돼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 교회는 목사님에게 많이 의존되어 있잖아요. 목사님 리더십을 존중하고 많이 의존되어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정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교인들은 참 힘들어합니다. 목사님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열정을 가지고 잘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사례를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십 년 전이죠. 시카고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인 목사님이 개척하고 교단에서 목사님 처음에는 샐러리도 드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교단이 돈이 많고 그렇게 지금은 없지만은 그래서 막 몇 년간 목사님의 샐러리도 이렇게 후원해드리고 개척할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노회에서 교회 개척하면 특히 한인교회가 개척이 되니까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제가 아는 것만 해도 20여만 불 넘게 노회에서도 매해마다 이렇게 투자해서 한 8년간 목회가 잘 성장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다른 데 콜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지역을 떠나시게 돼서 다른 목사님을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누가 오든지 목사님이 오시면 이제 목사님을 또 좋아하고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자꾸 CRC법으로 하지 않으니까 이제 여기서 갈등이 생겼어요. 리더십하고. 그러니까 리더십이 불편하니까 목사님에게 자꾸 말씀드리고 교회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을 빚으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노회에다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노회에서 좀 대표자들이 나오면서 한인교회 모르니까 그 당시에서 교단에서 일했던 그 코디네이터와 그리고 목회 현장에 있는 저를 불러서 좀 들어보고 이렇게 중재를 좀 하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솔직한 얘기로 한인교회 문제 났을 때 중재 역할을 하면서 한 번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왜 못하냐면 한국 성도들은 너무너무 감정적이어서 예방을 해야지 문제가 터지면 감정이 격해지면 결코 레컨사일이 안 됩니다. 그런 걸 내가 경험하면서 참 우리 한국 민족들이 참 독특하다.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잘 찾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사는 거 그렇게 하다가 또 한 번 틀어지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뇌가 작동을 안 하고 그냥 감정 싸움이. 그래서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서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추종하는 분들이 그냥 공동해가지고 교단 탈퇴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20-30만 불, 또 목사님 사례까지 하면 얼마나 거기에 투자가 됐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CRC 규정이 참 이렇게 허점이 많아요. 재산 같은 것도 우리가 CRC에서 교단이나 노회에서 소속되게 할 수도 없는 거 다 지교회 소속이거든요. 이제 무슨 PCUSA처럼 건물이 자기가 사는 순간에 그 건물은 교단 소속이 된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CRC는. 들어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가기는 너무 쉬워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이 너무 젠틀하고 나이스해서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또 안타깝지만 정말 애석하지만 설득해보고 안 되면 그냥 축복해주고 나가게 하는
이런 문화를 보면서 참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많이 속이 상합니다. 가보니까 저하고 이 노회는 CRC 규정과 법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거기에 또 자체 내규를 만들었는데 이 모법과 너무 상충되게 만들었어요. 자체 내규를 만들어도 결국에 모법과 이렇게 비슷하게 종속되게 모법에서 CRC 규정에서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것은 할 수 있지만은 이 정신을 벗어나서 이것을 상충되는 그런 내규를 가지게 되면 큰 어려움이 나중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케이스예요. 저기 플로리다의 포트 라럴데이에 대표적인 CRC 교회가 있었는데 같은 이유로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다가 지금은 결국에 CRC에서 그 교회도 탈퇴하고 교회가 3개, 4개 갈라지고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이사 오니까 여기 주법이 많이 좀 달라요. 텍스도 달라요. 세일즈 텍스도 다르고. 뿐만 아니라 교통법도 달라요. 거기 뭐 카풀레인도 미시간은 없습니다. 한가한 그런 주라 별로 그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패스트 트랙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와가지고 아주 힘들었어요. 카플레이는 금방 숙지를 했는데 패스트 트랙은 이게 가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이게 다이아몬드 그 카플레인하고 같은 건지 나중에 이제 들어서 알게 됐지만 뭐가 돈을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번 그냥 지나갔는데 아직 연락은 없습니다. 벌금 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연방법이 이런 주법과 같이 이렇게 상충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연방법의 정신에 의해서 주정부의 법을 또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CRC 이제 헌법이 모법입니다. 이것에 상충되게 내규를 만들면 안 되고, 여러분이 가셔서 내규 작업을 이제 천천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CRC 헌법과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좀 살피셔서 만약 있다면 이것을 CRC 헌법 정신에 맞게 그렇게 하시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CRC 헌법 조항을 거기다 참고로 링크를 시켜놓은,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에 모법이 더 우선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목사님들도 그동안에 이렇게 해왔던 그런 문화나 그런 이해나 이런 것들을 바꾸기가 이렇게 힘든데 평신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신도들 참 힘듭니다. 제가 임시 목사로 45년 된 교회를 섬긴 적이 있었는데 잠시 막무가내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영향력 있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CRC법이 자기가 원하는 법이면 그쪽으로 가고, 아니면 장로교법이 자기가 원하는 법이면 그쪽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리더십이 약하면 막 언스테이블하게 흔들려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들도 주기적으로 이 부분을 가리키고 자주 이 부분을 공부하러 숙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적어도 안수집사 이상 리더들은 이 CRC 규정 법에 대해서, 이 정신에 대해서 많이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여러 번 배우셨지만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CRC 교단의 신학과 신앙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제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와서 여기 켈빈에서 에스카탈로직 종말론을 공부하고, 그때 이제 아밀레니아즘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근데 목회 현장에 가보면 연세 드신 목사님은 전부 다 세대주의 아니면 그 프레미를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성경 해석의 일관성에 있어서 창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적으로 흐르는 어떤 이걸 이제 그랜드 나레티브라고 그러는데, 일관적으로 흐르는 흐름이 있고 성경 해석의 원리가 있고, 앞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종말론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앞부분은 개혁주의 같은데 뒷부분은 세대주의로 가고 뭐 이런 경우들이 그때는 참 많았어요.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지금도 뭐 신학적으로도 서로 리폼드 말은 하는데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저희 교단에서 이제 딱 들어오시면 조그마한 소책자가 있어요. 그 뭐 몇 페이지 안 돼요. 소책자. 그 하나가 있는데 What it means to be reformed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한번 여러분들이 설교해도 좋고 설교하셔도 좋고 한번 숙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개혁주의 교회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는 뭐 칼빈주의라는 말도 쓰고 성경중심주의라는 말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특별히 받아들이는 그런 크리드하고 고백서가 무엇인지 정도는 정확하게 교회 임직자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받아들이는 크리드, 나는 믿는다. 거기 사도신경, 그 다음에 니케아 신경, 아타나우스 신경, 이 세 개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고백서들 받아들이는데, 이제 성경은 뭐 absolute truth니까 무한하니까는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교리 크리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confession은 성경보다는 권위는 없지만 성경을 그래도 가장 자세하게 정확하게 신학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역사적으로 풀이해 놓은 했었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벨직 고백서, 하이드베리 캐테키즘, 그 다음에 시널 돌트 신경, 이 세 개를 three forms of confession이라 저희 이제 미국 분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참 지금도 생각하면 참 고마운 분인데 수십 년 전에 이 킴 프로그램의 초창기에 침례교회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자기 돈 내고 교단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교육만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교육을 10days 인텐시브한 교육을 그랜드 레피드에서 받으셨어요. 근데 교육 다 받으면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Forms of Subscription이라는, 그 다음에 이걸 뭐 Covenant예요. 그 계약서예요. 내가 교단에서 따르는 믿는 바를 나도 받아들이고 그 고백을 내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교단의 정체나 행정이나 이 원리를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일종의 Covenant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인하게 되는데 이분이 거기서 딱 스탑하더라고요. 그게 공부를 다 해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확신과 노선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는 인판 베프티즘에 대해서 아직도 잘 이렇게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 우리 신학은 커버넌트 디알러지라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침례교회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지금까지 이분 서울대에 나오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지금까지 쌓아오셨던 신학적인 모든 그런 훈련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분은 이제 신앙적인 양심선을 하시면서 자기는 못하겠다 하고는 그냥 교육만 받고 가셨어요. 저는 그래도 그분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분은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교육 받으시고 사인을 하셔야 되는데 양심적으로 사인을 하셨다면 교단의 규정이나 정신이나 신학이나 이것을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그렇게 하겠다는 서약인 거예요. 이건 커버넌트예요. 그렇게 다 해놓고는 또 돌아가셔서 엉뚱하게 또 다른 신학을 가르친다든지 다른 규정을, 교회 정치를 가지고 그렇게 활용한다든지 이러면 그게 에티컬리 옳겠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잘 훈련하시고 배워보시고 양심적으로 그렇게 결단을 하셨다면
컴퓨터블해서 결단을 그렇게 하셨다면 꼭 이것을 목사님들 좀 따라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 교회가 에클레시아죠.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어디서 차용했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 말이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게 아덴으로부터. 그래서 저는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가 이 시대에 가장 그래도 보편적으로 가장 탁월한 정치 제도다 해서 많은 나라들이 받아들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 그런 많은 경우에서 민주주의 체제가 이 시대에 그래도 가장 합리적으로 많은 효율적으로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제도다 해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설교도 이런 많이 하셨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사람들 중심의 그런 정치보다는 우리가 먼저 묻고 따져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 악용하면 안 돼요. 내 뜻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민주적인 태도가 참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목사님이 교회 머리가 아니잖아요. 이제 요즘은 최근에 한국에 개혁이 안 됐던 만인 제사장설이 젊은 목사님들로부터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개혁이 되었지만 많이 안 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만인 제사장설이 잘 개혁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언제나 교회 머리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또 성도들에게 그렇게 부흥사들이 가르쳐서 성도들은 교회 주인은 목사라, 고백은 하나님이라 주님이라 하지만은 목사님들 스스로도 교회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은 헬라의 최고의 현인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신탁했잖아요. 뭐 뭔가를 물을 때 신전에 가서 신탁을 뭐 묻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누가 가서 물어도 이 시대의 최고의 현인은 누가 뭐라도 소크라테스라 말할 정도로 그 당시에도 그랬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결국에 아테네 법정에 세움을 입고 나중에 사형을 독배를 마시고 죽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테네가 정치적인 희생양이 필요했어요. 스파르타의 전쟁에서 치고 전염병이 돌아서 시민의 3분의 1 정도가 그렇게 죽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침울합니까? 이런 침울한 상태에서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그런 희생양, 방편으로 희생양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지도자인 그 아뉴토스가 텔레토스라는 사람을 꼬드겨서 이 소크라테스를 고소해서 시민 법정에 세웁니다. 두 가지 죄목이죠. 아테네가 믿는 신을 믿지 않는다. 또 하나는 젊은이들을 설득해서 타락시켰다라는 이 두 가지 죄목을 가지고 법정에 쓰죠.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그 모든 사람이 우매한 아주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보다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좀 구체적으로 선발이 되어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국가의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이 통제되고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영향을 받은 많은 그 젊은이들이, 소크라테스가 이제 죽기 뭐 한 1, 2년 전에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 중심 세력이 바로 소크라테스
측근에 있는 지인들과 그 젊은이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시대가 또 소크라테스를 불행하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제 첫 번째 한 6천 명이라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투표로 해서 한 그 아테네 시민이 6천 명 가운데 또 선별해서 투표 뽑아가지고 배심원을 501명으로 그렇게 법정에 세워서 이들이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재판은 소크라테스의 죄 내용이 유죄인가 무죄인가. 자, 유죄라면 그러면 두 번째 재판은 그러면 형량을 얼마나 내릴 것인가. 두 번째. 그런데 501명인가 참석했는데 280대 220 정도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유죄를 받았다면 형량을 묻는 질문에서 소크라테스에게 그렇게 만약 철학을 포기하면 석방해 주겠다라는 그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음미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하고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해 버립니다. 그 이후로 360명대 그 나머지 압도적으로 표를 잃게 되어서 결국에 독배를 마시게 됩니다. 360명 대 140명 차이로. 성경에 이런 예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참 저는 목사님들이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성경을 뒤틀어서 이용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참 이게 조심스러운데 성경에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했던 소수와 그 뜻을 반역하고 불순종했던 다수의 횡포 그 이야기로 성경이 이야기가 흐르지 않습니까? 뭐 정탐꾼 얘기도 마찬가지고 10명과 2명이 갈라져서 참 2명이 하나님 주시는 그런 믿음과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상황이 어떻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확신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현실만 보고 그렇게 판단했던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그 말에 선동이 된 모든 민족 백성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악된 사람들의 의견보다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르는 이것이 우선인데 여러분 위험한 것은 참 이게 애매한 것은 각자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성서적이 아니어도 민주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교회 머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머리시잖아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 교회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 대표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연관해서 아덴과 고린도가 있었는데 이 아덴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흥한 곳입니다. 소크라테스부터 그때 상처받은 그의 제자 플라톤이 그냥 가출해가지고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가지고 철인 정치 이게 머리가 철학자들이 정말 영리한 사람들이 우매한 사람들이 교회 정치하면 안 된다. 소크라테스 당시에도 민주주의를 그 법정을 그가 싫어했던 것은 예쁘면 무죄고 미우면 유죄를 그리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여러분 그 돈이 많으면 무죄 주고 돈이 없으면 그리고 말을 잘못하면 그냥 유죄 받고 이런 풍토가 만연했기 때문에 이런 풍토 속에서 이런 민주주의는 나는 찬성할 수 없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젊은이들을 설득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내 개인적으로 멘토로 생각했던 목사님이 지금 한 35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 목회하셨는데 어느 날 잘 교회를 섬기다가 그만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 그 장로님과 좀 사이가 났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잘 몰라요. 그렇게 순종하고 잘 따르던 장로님이 탁 돌아서 이제 목사님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반대합니다. 그 목사님이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감정이 딱 상하니까 새해를 규합해가지고 자꾸 목사님 하는 일에 자꾸 이렇게 태클을 걸고 이렇게 어렵게 하니까 목사님이 이러다가는 목회를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그러면 교인들에게 나에 대한 신임을 물읍시다. 우리가 이게 함부로 할 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느 날 공동회를 하고 목사님이 신임을 묻기로 그렇게 약속한 날로부터 이 장로님은 막 적극적으로 자기 세를 모집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이 이민교회가 뭐 교적 정리를 잘합니까? 뭐 무슨 근거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이사간 오하이오로 이사간 사람들도 불러들이고 그날 다 자기 측근,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또 따르는 사람들 다 세를 모아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그냥 그만 불신임을 얻게 돼서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참 가슴이 아프고 그 지역이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이 에클레시아, 무슨 집단이었냐면, 이 교회라는 단어 무슨 집단이었냐면 민중 가운데 자신들을 대표할 만한 슬기로운 다수를 선출해서 선출된 그들이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국가적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를 결정하도록 하자라는 제도였습니다. 그 집단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을 이제 차용해가지고 성경에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로 교회라는 단어를 그래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담임 목사가 머리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 모두가 목사님 포함해서 교인의 핵심입니다. 교회의. 그래서 성도들에 의해 대표로 선출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모여가지고 논의하고 이 뜻을 그럼 우리가 찾고 어떻게 이룰 것인가, 어떻게 이루는 것이 가장 성서적이고 합리적이고 은혜스러운 건가를 상의하고 결정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를 바꿔서 아덴과 조금 다른 곳이 있었어요. 이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현대 정신과 너무나 흡사한 화려한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화려함에 세상의 힘을 그리고 스펙이나 이런 걸 의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독재자 같은 그런 리더를 원했습니다. 그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고린도에서는 뭐 티라노스, 압제자, 독재자, 딕테이션십 이런 지도자를 원했던 것 같아요. 읽어보면. 그래서 그들에게 자꾸 사도 바울과 그 지도자들의 사도성과 지도력에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 가리킬 만한, 지도할 만한 스펙이 있어? 나중에는 이제 그게 나와요. 처음에는 잘 시작했다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나도 자랑할 만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대꾸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자랑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고린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에 가면 그 성도들은 그래도 고린도 교회보다는 성숙했는지 나도 자랑할 거 있다면 적지 않게 자랑할 것이 있다 하고 빌립보 3장에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따르는 우리 교단의 교회 정치는 마치 의회민주주의 방식입니다. 구글에서 제가 의회민주주의 데피니션을 찾아보니까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 또는 국가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그들의 대표자를 선출하여서 그 대표자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제도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국가의사가 결정되고 의회를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치 방식을 말한다. 여러분, 이 같은 민주주의래도 한국하고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너무 다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 있었는데 아주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표를 더 얻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미국 같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보다 표를 못 얻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더 많이 얻었어요. 옛날에 엘 고어라는 사람이 부시 대통령보다 훨씬 많이 국민들의 득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또 각 지역마다 선거인단이 있잖아요. 그 선거인단을 얻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요. 근데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에 익숙해져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하냐면 이게 너무너무 지금 CIC 교회들이 CIC 한인 교회들이 여러분들도 아마 힘들어 하실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든 공동의회가 최고 의결기관이 아니고 우리 CIC는 교인들이 대표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교인들이 믿고 기도하고 뽑아서 대표로 뽑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카운슬이라고 그럽니다. 이 카운슬이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그렇게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은요, 모든 행정체제나 이런 것들이 하이라키깔이 없습니다. 다 수직 조직이 아니라 수평 조직입니다. 교회 헌법 조항에 대단히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26조에 본 교단의 공식 회의는 카운슬, 노회, 총회이다. 이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한국처럼 총회, 노회, 그 다음에 지역교회 이렇게 그리지 않아요. 똑같은 선상에서 총회, 노회, 지역교회, 카운슬 이렇게 그래요. 교회 위에 교회 없다. 헌법 조항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총회가 무슨 권한으로 지역교회 카운슬을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교회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제 상정해서 노회가 개입하는 것이지 절대로 총회나 노회가 지역교회를 간섭할 수 없습니다. 자, 27조에 보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각 회의는, 즉, 총회, 노회, 지역교회, 카운슬, 그 회의는 그 자체의 성격과 영역을 유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교회적인 권위를 행사한다. 그리고 카운슬의 권위는 기초적인 것이다. 지역교회 카운슬이 모든 권위의 기초적인 것이며 상급회의의 권위는 카운슬이 위임했기 때문에 그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노회가 지역교회 카운슬에 갖는 권위는 총회가 노회에 갖는 권위와 같은 것이다. 좀 제가 나중에 비디오 컨설테이션 할 때 질문할 때 제가 더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의결기관이 어디냐? 회중교회는 침례교회 회중교회는 공동회입니다. 공동회 다수 공동회. 장로교회는 당회. 그런데도 장로교회도 당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은 헌법은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공동회가 최고 의결기관으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CRC는 철저하게 최고 의결기관은 카운슬입니다. 이 말은 공동회에서 결의한 것도 카운슬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다시 한번 재확정해야지 최종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세션은 여기서 마치고 두 번째 세션에 이제 카운슬의 임무와 역할, 그 다음에 교단 직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더 프랙티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